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이거 그냥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성경을 그냥 읽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또렷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 읽는데 굉장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네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네 유익한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절대로 급한 마음으로는 안 되죠. 진짜 네. 진짜 안 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다 그냥 그 글만 읽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면서 앞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그 의도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내가 이렇게 캐치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냥 막연히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좀 여기 그 이야기 했듯이 그냥 사용만 하고 수용하지 않은 그 모습이 제가 읽었던 성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저한테는 유익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는요, 네. 이 숙제 검토자로서 저희 남편 실력이 조금 많이 발전했구나. 그림까지 그리고 그 글씨에 어원까지 적어놓은 걸 보고 실력이 조금씩 날로 좋아지고 있구나. 저는 아, 그냥 검토자로서. 무슨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네? 무슨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아니 그 12번에 네. 12번을 이렇게 자세하게 막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예, 무슨, 이제 클레멘스다, 뭐, 그러면 뭐, 클레멘스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변형은 어떻게 되고, 애칭은 어떻게 되고, 하여간 실력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아주 일취월장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 근데 유정희 자매님 허기배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유, 이렇게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숙제해주고 네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지금 오늘은 그 모임 나간다고 그래서 없고요. 지난주에 할 때는 같이 옆에서 저기 같이 공부했고요. 예.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셔서 한번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감사의 박수. 모르, 예. 네 맞아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시작하죠. 우리 저기 김달숙 자매님이 제일 먼저 계시니까 1번 해주세요. 해석의 일반 원리에는 관찰, 해석, 적용이 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전제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이다. 네. 그래서 거기 또 그 경찰의 예가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뭘 하나를 내 맘대로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그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자꾸 끌어댈 게 아니라 먼저 샅샅하게 다 관찰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결론을 뽑아내는 거를 그 귀납적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 귀납적 방법으로 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지금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전제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다 그랬잖아요. 네,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앞뒤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네, 아까도 일단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그,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 받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앞뒤면을 다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보면만 보면 사실 그게 이단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게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생각이 첨가되지 않고, 예,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내 생각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 같아요. 예, 그게 성경이 말하게 하는 거랑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여기 몇 페이지에 있더라? 어디다가 내가 또 넣어놨는데. 예, 하여튼 어디 있어요. 예. 음, 나중에 몇 페이지인지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이제 김화숙 자매님이 해주세요. 2번이요? 네, 관찰은 어떤 단계인가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는 것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급하면은 막 기도. 진짜 내 힘으로 뭘 한다고 급히 나서면은 정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매님들 성경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네, 자주 잊어먹고 안 해요. 자연스럽게 안 하지. 네, 자연스럽게 안 합니다. 예,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다음에 3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안 들려요. 네. 책 56페이지에서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읽고 관찰하는 단계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없다. 본문에서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해석의 단계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관찰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넘어오기도 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관찰의 단계에서 구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찰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넘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는 관찰의 영역과 해석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진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이 나와가지고 해석으로 막 넘어가는데요. 일단 네. 우리가 훈련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참고 예, 관찰만 좀 해봐야 돼요. 네. 네. 2번도 해주세요. 예,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때로는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관찰 단계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대로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네. 그리고 3번에서 관찰의 단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찰이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의도하신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짜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럼 4번을 또 해주세요. 4번을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번, 성경 해석을 관찰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된다. 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다. 네,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셨을 때 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안 되니까. 예. 우리가 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지만 우리가 또 경험으로 걸른다는 얘기를 네,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5번을 그럼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의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고 내 삶이 그것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네, 맞아요. 뜻을 확실히 알고 삶이 그거에 따라 변화되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럼 6번 해주세요. 연옥자매님. 데이비드 고든이 성경을 50년 동안 꾸준히 읽어도 생각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고 했습니까? C.S. 루이스 말에 빌리면 그들은 텍스트를 사용할 뿐 수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책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그냥 또 그거는 이제 C.S. 루이스 말 인용한 거고 이제 데이비드 고든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그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는 뜻을 알기 위함인가요?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네. 90년 동안 꾸준히 읽었는데 진짜 이 사람 매일 읽었다고 매일이란 단어도 있네. 근데 저는 그냥 매일은 제대로 아까 안 읽고 그냥 꾸준히 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성경 본문 그 텍스트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떠올리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네.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그렇지 저거 아는 이야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알아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좀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도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인데 내 삶이 그것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내 삶이 그것에 따라 변화간다는 것까지가 참 어렵지 않았나. 이게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거를 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알아볼 수 있다. 그게 참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내 생각에서 나를 비춰볼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거는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삶에 그게 변화가 없는가는 지금 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타성에 붙어가지고 성경을 오랫동안 그냥 봐왔다는 거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 예. 변화가 없었나. 그 뷔페 식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다가 받아들이듯이 그 자기가 그냥 그거는 아는 말씀이고 자기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그것만 생각하면 예,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7번을 우리 누구지? 유정희 자매님. 네, 자매님은 데이비드 고든이 인용한 C.S. 루이스의 말과 같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고 수용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사용만 하고 수용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잘 몰랐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하게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적용에 막 우선을 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묵상 모임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또 다른 자매님 어떠세요? 정윤 자매님은 어떠세요? 완정윤 자매님? 야, 저도 많죠. 저번에 한 그런 얘기처럼 뭐 시작은 미미하나 뭐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도 그냥 비즈니스에다 갖다 붙이고 그것도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근데 그래요. 제일 많이 한 것 배웠잖아요. 같아요, 그게. 배우고 나서는 아유 그게 정말 넌센스구나.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귀에다가 걸면 귀걸이, 코에다가 걸면 코걸이가 되고 우리 식으로 다 그냥 우리 입맛대로 뭐 회전 스시도 아니고 골라서 먹는 거 그런 적 많아요 저도. 근데 이거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절대 무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박하연 자매님은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사용하기만 하고 예, 수용하지 않는 적. 저도 너무 많죠. 똑같죠, 뭐.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정말 무식하게 용감하게 살았죠. 맞아요. 그냥 그래갖고 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책을 읽을 정도로만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고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네, 이번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모습을 성경 보는 모습을 가르쳐 줬는데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또렷하게 가르쳐 줬을 때 저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게요. 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그러니까 그 뜻을 또렷이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외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갖고 계속 이렇게 매일 날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할 때 아까 그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니까 짧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읽을 때는 그냥 읽기만 입으로만 하고 내 머릿속은 그냥 텅 비어갖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거가 잘 안 됐는데 이게 그 로마서 3장 19절하고 26절은 계속 외워갖고 반복을 하니까 그 속에 진짜 왜 묵상을 하라고 그랬는가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외우니까 그 말을 계속 외우잖아요.
근데 그 내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그거를 제가 느꼈고요. 이건 다시 한번 나를 이 문장이 다시 한번 나를 깨우치는 정말 사용하지 말고 수용만 해야 된다는 거 CJ 루이스가 얘기한 것 같이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 어떤 거를 내가 고쳐야 되는가 그거를 예. 그래서 진짜 지금 복음 말씀하시니까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은 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죄를 갖고 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렇게 다 알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 마음이 말씀이 여기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건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서 알고 그걸 말로 하고 그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럼 8번을 우리 진선자매님 해주실래요? 말씀을 잘 관찰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익숙한 말씀이어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낯설게 읽어야 한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한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하며 궁금해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읽으며 성경의 흐름을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삶에 습관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읽어야 한다. 제가 또 다른 분들도 시연해 주실 분 계세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관찰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번에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저한테 바뀐 거는 네. 물론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우리 삶에 습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습관화된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이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이라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낯설게 읽어야 된다. 근데 이거가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제까지 읽어왔으니까 그냥 읽는다. 이러고 지난번에 읽었던 것도 읽으니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읽어야 되는 거 이거가 저를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을 처음 읽는 것 같이 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이렇게 새로 샀는데 한국말하고 이렇게 영어하고 이렇게 새로 샀는데요. NIV하고 그런데 이거를 속에다가 제가 이렇게 색연필로 안 그려요. 그리고 그냥 연필로만 이렇게 하거든요. 연필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펴도 새 책같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옛날에는 오랫동안 봐왔던 책이니까 뭐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이렇게 막 색연필이 다 있고 막 이랬는데 그게 지난번에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익숙한 그 말이라 좀 교만하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 이제 큰 글씨로 나이가 많으니까 큰 글씨를 이제 필요하잖아요. 제일 큰 글씨로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하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제가 연필로만 이렇게 살짝 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 보는데 그래도 처음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적용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만약에
창세기를 30장 읽으면은 그 장을 그냥 그 장만 오늘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읽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왜 또 반복해서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게 의문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앞뒤 문맥을 이렇게 찾아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거를 앞에를 또 다시 읽으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거가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설거지하면서도 또 생각이 나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그 답을 그러니까 다른 어느 문맥에 그 장을 이렇게 딱 스치게 생각을 하게 해서 그 답을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하셨구나 그런 거를 알면서 이제는 성경을 흐름을 조금 성경이 이 센텐스가 아니고 요 장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옛날에 읽을 때는 딱 그것만 읽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찾았는데 요즘은 앞뒤 문맥을 읽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더 강조한 거나 이렇게 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네. 좋은 학생이네요. 제일 학습의 효과가 제일 많이 나는 학생. 근데 워낙 이렇게 큐티를 한다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큐티를 진짜 제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었고 여기까지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찰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성경 해석에서 그 성경의 흐름, 그 장르 그런 것 이해하고 그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적에 먼저 사무엘상이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역사적 배경, 내용의 전개, 사무엘서의 구속사적 의미 이렇게 앞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주석 같은 거 잘 보면요. 그리고 여기 메가더 그 목사님이 쓰신 그것을 한 두 권이나 세 권 이렇게 골라서 그것을 이렇게 대강 이렇게 좀 보고 나서 읽으니까 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성경 속에서 그거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고서는 보기는 보았어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나의 그 지식을 얻기 위한 그것으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 이렇게 몇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더 많은 그 장르가 이렇게 흐르는 그것을 더 잘 보게 되는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해석하고 흐름 그리고 관찰도 맞아요. 조금 더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금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백혜숙 자매님이 얘기한 것 같이 요번에 그 숙제를 내줄 때도 빌립보서 4장 2절하고 3절 그 유오디아 순두계 이렇게 클레멘트 이거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그동안에는 이렇게 쑥 읽었어요.
그냥 그러고 읽었다는 걸로 끝났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것도 그냥 뭐 아는 기절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메가더 목사님 커멘터리를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 있는 거를 내가 몰랐어요. 아, 이런 깊이 있는 거를 내가 몰랐고,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내가 성경을 보는구나. 근데 그걸 디테일한 걸로 보려니까 이 메가더 목사님의 커멘터리가 그렇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제가 그거 다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속에 이런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었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굉장히 이게 아주 저한테는 필수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이 지금 김혜숙 자매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그 버전을 보라고 한 거 하듯이 이것도 한 두세 권의 버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의 것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그 스터디 바이블을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추천하는 게 ESV 주석이 있어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세미나리 교수들이랑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거고, 이 책은 내가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학자들이 같이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책은 확고하게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잖아요. 비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메가더 목사님 스터디 바이블은 이제 그분들이 믿으시는 거를 강하게 쓰고, ESV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말이 있나요? 네, 이거 한국 거예요. 예, 한국말이에요. 여기 스터디 바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두세 권쯤 이렇게 저걸 하니까 조금씩 다른 주 의견은 좀 비슷하신데들 이렇게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보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좀 넓게 이렇게 적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관찰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58페이지하고 60페이지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우리 진손 자매님이 또 잘 더 이렇게 커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57페이지에도 잘 관찰하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57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우리 진선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7페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듣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읽는다면 말씀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다. 예,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이렇게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읽는 태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흐름을 따라 읽고 이제 습관화돼야 되고 뭐 다 그런데 그 태도는 그런데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57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왜 그런 말 하시는지,
그 말 듣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대상과 내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찾아보라고. 그다음에 9번을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실래요? 우리는 본성으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읽어야 한다.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 대략의 흐름을 생각하며 읽는다. 세 번째,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다. 네 번째, 성경은 다양한 버전으로 읽어본다.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똑같은 게. 자, 그러면 10번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경은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무엇을 관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직접적, 간접적인 명령이 있다 하면 그 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명령은 듣는 자에게 분명한 변화를 요구한다. 2번,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 혹은 주제도 중요하다. 반복되는 단어들은 중심으로 어떤 논리가 전개되는지 살펴보면 본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번, 비교와 대조를 강조법 중 하나로 관찰해야 한다. 4번, 비유나 예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유나 예시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가리키고 있다. 5번, 문장 구조, 특히 그러나를 주목해야 한다. 6번, 구절과 구절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식 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책을 읽어보시고 또 어떤 걸 알게 되셨는지 그 경험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번 그 12번 숙제를 받는 동시에 굉장히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사실은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지난주부터 고민하고 적어놓고 매일매일 쳐다보고 또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흘러가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찰을 배우면서 이 두 구절을 적어놓고 계속 읽어보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찰하는 측면에서 계속 한 구절씩 적어갔는데 거의 한 페이지 정도가 될 정도로 새로운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관찰할 수 있으셨나 보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직면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또 권면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그 방법이 정말 지혜로우시고 정말 배울 게 많고 그렇구나. 저는 조금 사실 재밌고 놀랐어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예. 감사합니다. 진짜 딱 내내 일주일 내내 오며 가는 생각하시고 앉아서 생각하시고.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관찰해야 됩니까? 할 때는 이제 그 강조점을 관찰하라고 그러잖아요. 강조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예, 그러니까 강조되어 있는지, 명령으로 강조하시는 것도 있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비교와 대조로 강조하시고, 비유나 예시로 강조하시고, 문장 구조, 또 뭐 접속어나 조사 같은 것으로 이제 강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에 접속어나 조사 같은 걸로 보면서 구절과 구절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가 되는지, 어떻게 수식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이제 찾아보라고. 예, 그러니까 반복이 나오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반복하시면. 예. 그래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문장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므로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더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면 그 앞에 거 먼저 보시고, 뭐 위하여 그러면 그게 목적, 그 문장의 목적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1절부터 3절까지 한 다음에 이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한국말은 벗이 빠졌잖아요. 그러나가. 근데 영어는 이제 벗 하고 이제 나가는데, 예, 그게 가장 위대한 접속어라고, 이렇게 그러나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서 무슨 어디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벗,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1절을 우리 그럼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그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또 다르게 해석,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성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화되는 모습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유정이 저도 성화되는 모습의 삶을 네, 그 진정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찾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저는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네,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나는 저기 우리는 다 프리로 공짜로 구원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네, 구원을 받았는데 뭐를 어떻게 하면은 또 받는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시는 건가 그랬어요. 자라게 말씀을 사모할 때 자라게 해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건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이제 영의 양식인 성경을 너희가 섭취를 해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자라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였겠죠. 근데 일단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안 배우면 구원에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구원을, 그래요. 또 좋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분, 그럼 우리 정윤 자매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이게 그 베드로전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게 저를 정리를 하게 해줬어요. 네, 지난번에 목사님도 강 목사님도
그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구.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3장 21절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칭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고,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칭화가 되는 순간 상화가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같이 이어가면서 우리가 그 영화가 이루어지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 주님과 같이 변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될 때 그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고 제가 그게 이렇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저도 지금 정윤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이 이 의문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서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느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네.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난번에 책에서도 이걸 설명을 해줬거든요. 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에 대해서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그 앞을 보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실 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전에 그 문맥에서 이 기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손자매님이 그 보내줬던 그 비디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꽃이 막 이렇게 아름답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템포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어로.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정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기절이 나오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중생을 일으키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요점을 강조한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는 아기가 젖을 원하는 것 같은 강렬함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메가더 목사님 그걸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자라야 되는데 우리 그 정윤 자매 말하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나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맞아요? 정윤 자매. 네, 여기 책에서도 나올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나만 믿으면 구원을 그냥 공짜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공짜가 하나님 공부를 해야만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 한번 우리의 행위 없이 은혜로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금 알고 믿어야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종의 자매님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이시면서 그렇다는 그 어미하심을 알고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는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쓸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죄인으로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나가게 해주시고 죄 용서 받으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라나려면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칭의를 받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렇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되는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화로 완성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죽으면 과연 그 사람이 새 사람인가? 새 사람이 됐을 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50년이 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하더라도 나 너 모른다는 말을 듣기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게 되고 사실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무슨 죄를 그렇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지었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랑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해서 내가 당했어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비추는 거울은 상대방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구원 다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는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지만 우리는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 영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영적 성장을 말씀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는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영화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네.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여기 그 갓난아기로 표현된 게 이번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와우, 갓난아기가 젖을 안 주면 얼마나 울어요. 그냥 막 갓난아기의 저기 울음은 어디서나 이렇게 막 금방 이렇게 듣게 하거든요. 뭐 쇼핑센터에 가서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애절하게 그 배고프다고 달라고 그러는 그리고 또 걔네들이 그래야지 또 엄마가 더 줄 것이고 그래야지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크게 되는 그 과정이니까. 근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을 굉장히 이 갓난아기의 젖을 생각하면서 와, 이거는 필수 조건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라날 수 없구나. 그것을 다시 절감하게 됐어요. 맞아요. 이 표현이 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성화하고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 줄 몰라요. 예. 내 표현이 정말 아이는 젖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고, 네.
저도 이거를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이렇게 잘 썼나, 우리한테 꼭 맞는 표현이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사모하고 더 많이 알려고 먹으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아멘. 네. 서로 또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이렇게 느슨할 때 다른 분들이 또 서로 이렇게 자극 주시고 도전 주시고 그래서 네, 감사해요.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은 게 많은데 정말 이 아기가 그 젖을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이 좀 없었잖아요. 이렇게 열망 뭐 이런 게 없고 읽어야 된다 그냥 읽자 이랬는데 그렇구나. 더 이렇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네. 네. 저는 그 문제 풀으면서 백혜숙 장로님 어머니가 이렇게 송이꿀 같이 달다고 하셨다는 그 말 생각나요. 그럼 우리 12번을 이제 관찰하신 것을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분 하실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달숙 자매님부터 하나씩.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한다. 잠깐만요. 제가 그건 컴퓨터에 하면서 네. 예, 그리고 또 해주세요. 다음 분. 네. 자매님 순서를 호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하숙 자매님. 예. 동역자들을 도우라. 저는 그렇게. 네, 동역자를 도우라고. 예, 예. 잠깐만요. 동역자를 도우라. 동역자에게 도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동역자를 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썼나? 동역자에게, 참 동역자에게 여자들을 도우라고 그죠? 거기 3절 그 밑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거든요. 3절? 아니 무슨 번역 갖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네. 그냥 이 책에 있는 번역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저기 뭐야 개역 개정에 나오는 예.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예. 네. 그 번역이 달라서 그래요. 그죠? 예. 네. 네. 그 다음에요. 예. 또 그 다음에 백혜숙 자매님. 저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같은 마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harmony라고 써 있더라고요. harmony.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네. 같은 그런 거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힘을 쓰면서 같이 그러니까는 고생, 그 멍에를 같이 하는 거. 그것이 그냥 같이 그러니까 단계에서는 멍에를 같이 한 친구
그 친구에게 구했다.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데 그거는 빼고 예 그냥 그 예, 저자가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 그냥 예, 같은 마음으로 네, 그렇게 품으고 그리고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네. 예, 그렇게 구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정종의 자매님. 저는 해석으로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해서 안 하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네, 조금 이렇게 의문이 많이 났었어요. 여기 네, my true compassion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건데 이름도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네, 네. 근데 왜 지금 이름이 없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좀 했고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나 지금 여기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의문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관찰해서. 아, 그러니까는 그러실 때는 관찰에는 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다. 그리고 해석을 위한 질문에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왜 true companion 참 동역자 그는 누구인가? 왜 이름이 없을까? 그걸 그 해석을 위한 질문에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어정선 자매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 그, 우리도 항상 리더십의 마음을 가지고 그 네. 많은 믿음들이 갇혀 있지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나 좀 이끌어야 된다는 이 리더십을 요번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에 우리 다 동의합니까? 그게 여기 해석에 여기 책의 표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그런 내용을 관찰할 수가 있나요? 예, 지금 이분들을 대표로 내세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관찰할 때는 지금 그건 아주 좋은 해석이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건 좋은 적용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그냥 여기 써 있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이렇게 품으라고 말을 들었다. 그거는 이제 관찰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리더십이 뭐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관찰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이 문장에서 무엇을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일단. 예. 그러면 저기 연옥자매님은 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복음에 나와 함께한 그 여인들을 돕고 또 동역자를 도우라. 그리고 네. 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네, 그 말씀을 관찰할 수 좀 관찰했어요. 네,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건 무슨 말이 써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유정희 자매님은 이게 제가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권하고 권하니 그다음에 안에서 함께 참 동역자 이렇게 각 2번씩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는 품어라고 그랬고 참 동역자한테는 도우라고 명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는 같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참 동역자한테는 도와라고 바울이 명령했는데
이거는 그들이 한 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렇게 또 실명을 거론을 한 거는 네. 바울이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냥 보내서 다들 볼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명을 권한 거를 보면 이거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름이 언급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셨는데 잘 관찰하셨는데요. 거기서 네. 조금씩 저기 처음에 네. 권했는데 그 이유는 하면은 권했다까지만 하시면 관찰인데요. 그 이유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관찰 단계에서는 권했다, 명령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 한다, 명령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실명을 거론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랬나 보다. 그런 건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안 써 있잖아요 여기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기 위해서 무슨 일을 생명책에 무슨 일을 할 거는 우리가 하나도 없죠. 네. 구원받는 동시에 생명책에 오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 책에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관찰이다 해석이다 막 이래 갖고서는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넘어가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보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섞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관찰과 해석을 섞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지금은 관찰하시면 돼요. 그럼 원정윤 자매님은 뭐 어떤 관찰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글쎄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누가 받는지 몰라. 그냥 형제들 그렇게 돼 있고 누구한테 쓰는 건지 알아보려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받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하면 이게 성도까지 다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뭐 누구를 권해라 나의 동역자들을 구해라 할 때는 뭐 집사나 장로 정도 되는 리더들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관찰에서는 뭐 리더 동역 리더 뭐 장로 이런 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역자는 누구인가 하면서 그 옆에 관찰에 아니 해석을 위한 질문에 동역자라고 했다. 동역자는 누구인가? 장로인가? 뭐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관찰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런 거 다 빼고 겉에만 얘기하면 돼요. 생명책은 또 뭐예요?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요. 또 행위가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적혀 있는 책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어요. 그 순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믿는 자는. 그 생명책이 그 커멘터리 그 메가드 목사님 커멘터리에는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모든 이름을 이 책에 기록해 두셨으며 그 책에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은 자들을 밝혀 놓으셨다. 계시록 3장 5절, 다니엘서 12장 1절, 말라기 3장 16절, 누가복음 10장 20절, 계시록 17장 8절, 20장 12절, 계시록. 네, 그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생명책이 뭔가. 생명책은 사람들이 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면서 구원받을 때 거기에 사람 이름이 그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분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명책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어. 뭐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시는데 나는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창세 전에 유정이는 없었고 저희 남편 이재봉도 없었고 여기 정동혜 자매님도 이름은 없잖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한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 님은 그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들 안에 있고 나는 당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창세전의 생명책에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가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너희가 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란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개인 창세전에 솔직히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창세전에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유오디아나 순두개처럼 이름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한 그런 자가 생명책에 있는 자다. 이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은 맞아요. 구원받은 자가 생명책에 있는데 내가 2000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2000년에 생명책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손자가 2020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2020년에 생명책에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믿을 거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택했냐면은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창세 전이라고 얘기하세요. 1장 4절하고 5절에. 유정희 자매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 안에 저희를 다 포함하고 계시다는 그 속성을 이해하시면 그 창세전에 생명책에 있었다는 말을 더 이해하기가 쉽을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잘 이해를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해가 됐는데
설명을 하시고 시작하실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네. 말을 아, 이상하게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게 제 나름대로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한 오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올라간 게 생명책 맞아요. 근데 네네네. 네, 그 생명책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거기에 이름을 다 올리셨다고요. 그러니까 김명희가 2000년에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걸 알고 적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그 전에 창세 전에 올리신 거예요. 예.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음.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예정론 아니에요? 네. 예정론. 네. 그런데 삼위일체를 우리의 그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이렇게 명명됐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 예정론에 대해서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지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그 성량으로 인해서 내 이름은 생명책에 명명됐다는 거,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죠. 근데 예정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주권적인 예정론과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선택, 그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그게 진짜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면에서는 동그랗지만 똑같은 컵인데, 지금 물을 똑같은 컵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동그랗고 우리가 볼 때 지금 옆에서 보면 이게 네모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인데도 그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죠. 그 신비를.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맞아요. 그냥 예,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냥 그러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더 해보시죠. 하얀 자매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시간 바쁘시면 나가셔도 돼요. 예. 하얀 자매님은 뭘 관찰하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함과 멍에를 같이 한 자, 그다음에 동력자들을 도우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관찰하셨네요. 네. 우리 진선자매님. 네, 저는 이거를 옛날에 읽었는데 내가 유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근데 권하다는 거가 저를 잘 언더스탠이 안 돼서 뭘 권하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간청하다는 뜻이 있어서 앞에 스토리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1장을 읽다가 보니까 15절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게 한다고 15절에 바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인가를 보니까 1장 5절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시던 분들인데 유도디아하고 순두기 두 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권면하시는구나라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거를 1장을 읽으니까 그게 이해가 가서요.
이해가 가고 여전까지 같이 동역자로서 이제 같이 하나님 주의 일을 같이 힘쓰던 그 두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이게 읽어도 그냥 이게 전체 그냥 빌립보서의 무슨 이렇게 디테일한 여자였는지도 몰랐고 그냥 같이 동역자라는 것도 몰랐는데 요번에 그래도 눈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생각하기에는 또 생명책에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생명책이 왜 굳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왜 생명책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한테도 생명책 하면은 이제 하늘 이건 해석으로 넘어갔지만 제가 이제 해석의 끝에 쓴 거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다고 이제 관찰해서 조금 더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관찰하시던 길에 그럼 오늘 앞뒤도 다 보시면서 그 문장만 관찰하지 않으시고 그 앞뒤로 다 이렇게 관찰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힘쓰던 그런 동역자 같은 사람이고 생명책에 있는 그런 사람 둘이 지금 분쟁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빌립보서 1장 1장 그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할 때에 네네. 그들이 하는 투기와 분쟁은 그게 이제 유도기하고 순두개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투기와 분쟁은 바울을 시기하고 그러는 투기와 분쟁이에요. 1장 15절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분쟁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교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그냥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일단 지금은 관찰할 때는 거기에 써 있는 것만 일단 이제 보시고 적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질문할 거 적으시고 또 그다음에 해석한 거 적으시면 되고 그 차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정민 자매님은 뭐 관찰하셨어요? 저는 유오디아 권하고 순두기에게 권하고 주님 안에서 같은 품으라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참 동역자, 그 다음에 클라멘트, 나의 또 다른 동역자,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를 관찰했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정은 자매님도 또 관찰하신 거 나눠주세요. 저요? 아니, 경은 자매님. 정은 자매님이라서. 네, 저는 여기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권하고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뭔가 중요하고 급한 상황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관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고 명령어로 강하게 그렇게 권면하셨는데 이 다른 구절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클레멘트나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인용을 한 거는 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여인 또한 그 전에 사도 바울과 클레멘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동참했었다는 그런 구절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대립이 됐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 여인들을 서로 같이 도와서 다른 그 동역자에게도 같이 일을 하자고 다시 권면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충동이나 어떤 의견 대립에 그 반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많이 감사했어요. 예, 아주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해석과 적용까지 막 이제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했다. 아마도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그랬나 보다까지 가실 게 아니라 그냥 권했다. 권하고 권했다. 그리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상황이 급박했나? 이거는 해석을 위한 질문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석까지만 하면은 그리고 사람 이름을 직접 불렀다, 호명했다, 그렇게 언급했다 이렇게까지만 하시고 그거는 또 왜 무슨 일일까? 그거는 그 다음 해석을 위한 질문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런 분쟁을 잘 해결하는 법을 봤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그걸 한 거거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문장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참 성경적으로 잘 해결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 문장을 보고 해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유오디아가 문제가 있고 순두계가 둘이 문제 있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그러지도 않고 두 사람 다 둘 다 이렇게 해라 했지 어떻게 더 책임이 많은 사람 하나만 골라가지고 뭘 해라 이렇게 안 하고 둘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질할 것 같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도와주라고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서 그것까지를 우리가 관찰 단계에서는 안 해요. 예, 관찰 단계에서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참 동역자에게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했다. 거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나 그 해석을 위한 단계로 넘어갈 때 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인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처음 이런 걸 해보니까 관찰해서 해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를 좀 너무나도 엄격하게 안 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부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거를 요번에 이런 걸로 훈련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최정영 목사님이 우리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그때 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가 나오면 열심히 지금 오늘 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셔서 예 준비하셨다가 질문 많이 하시고 예 그분한테 저는 잘 모르니까 저한테 관찰이 쉬운 줄 알았는데 관찰이 쉽지가 않네요. 네 자꾸 넘어가요. 자꾸 넘어가. 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자매님들이 열심히 해 오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럼 하연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잘 성장하여 성경 공부를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의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내 삶이 그것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내 생각을 접어두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분석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읽어 넘어가고 내 뜻대로 해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설교를 들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잘 해석하고 잘 분석하며 관찰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뜻을 잘 알고 잘 순종하며 변화되어 진심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이 성경 공부를 잘 열심히 하는 우리 자매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경 공부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시간과 가정을 배려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김영희 선생님과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지금은 모두가 코비드로 팬데믹으로 또한 병약함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자매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한 주간도 온유와 겸손의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